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이제 많이 익숙해지셔서 마켓도 익숙하게 잘 가시고 또 뭐 가고 싶은 곳에 또 잘 이렇게 조심해서 다니시는 일에 또 잘 익숙해지셨으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백신 나오거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치료약 백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아마 완전한 백신 이렇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백신 치료약 받기까지는 시간이 또 좀 더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생활에 참 잘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만 잘 쓰셔도 거의 90% 이상 방어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혜롭게 잘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으로 이렇게 숫자로 나눠서 28장까지 있는데 장소 지역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3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1장에서 7장까지를 예루살렘 장으로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까지를 유대와 사마리아 장,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를 땅끝까지 3개의 선교의 장, 이렇게 3장으로 지역적으로 장소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 이름으로 또 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은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에 관한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 사역 안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에 오래 살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근데 마술사 시몬은 오랫동안 사마리아 성에 살면서 마술을 얼마나 큰 능력으로 큰 기적을 일으켰는지 사마리아에 사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놀랬고, 또 나아가서 이 사람은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람을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라 참 이 사람을 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의 마술은 보통 사람 마술사들이 행하는 것처럼 사람의 눈을 속이는 마술이 아니라 사단의 어두운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마술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점쟁이들도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과거 일들을 마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술사 시몬은 사단의 권능,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어두운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어두운 능력 때문에 시몬은 마술로 자신을 스스로 큰 자로, 그리고 거의 하나님의 위치까지 자기를 높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술사 시몬의 악한 그런 성품이고 악한 역사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몬이 이렇게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술을 행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했지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술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뿐이지 전혀 사람들에게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자유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는 반대로 사마리아 성에 전한 복음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통한 기적과 사단의 역사를 통한 마술의 차이입니다. 빌립이 행한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빌립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이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대로 빌립이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난 이 엄청난 기적을 일어난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도 믿고,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거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했어요. 근데 마술사 시몬도 믿었다고 했는데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세례받은 것은 아닙니다. 시몬이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은 진심으로 회개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시몬이 관심을 가진 것은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행했던, 그리고 나타났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병자들이 낫는 그런 기적과 능력에 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까? 아니면 시몬처럼 어떤 기적과 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빵을 얻어먹기 때문에 따라다니고,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따라다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 치료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혹시라도 기적과 능력을 구경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빌립 전도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파송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파송된 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22년부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때까지 약 750여 년 동안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멸망시킬 때, 사마리아 성을 점령했을 때 아수르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 성에 이주시키고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10지파 많은 사람들을
다른 땅으로 이주시킴으로써 서로 피가 섞이게 만들어서 혼혈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민족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종교도 달랐기 때문에 75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행하지 않았어요. 멀리 가버나움이나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멀리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서 그렇게 갈릴리로 올라갔을 정도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리고 격리된 가운데 서로가 증오하고 갈등한 관계에 있었는데, 유대인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파송이 돼서 복음을 전했다. 이건 교회 역사 가운데, 민족 가운데 큰 사건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살라버리도록 명령할까요? 그렇게 요청했을 정도로 사도 요한조차도 사마리아를 싫어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사마리아 성에 파송했다고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전도를 위해서 파송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는 인종의 벽을 허물고 주 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받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족입니다. 교파가 닳고 인종이 닳고 나라가 달라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LA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흑인 형제들 자매들, 멕시코 히스패닉 형제 자매들 이렇게 멀리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아직도 백인 이 백악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가 없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하겠다는 말 안 하잖아요. 오히려 더, 그리고 백인들 잘했다 하고, 이게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기독교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인이라 이렇게 미국을 비판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미국 시민입니다. 당당하게 잘못된 건 지적해야죠. 하나님 말씀 밖에 벗어난 일은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죠. 복음의 진리는 모든 성별과 신분의 벽을 허물고 주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전 세계 110개 나라가 넘는 나라에 26,000명의 선교사들을 다 파송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도록,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심지어는 아프리카 말라위에 있는 까만 우리 어린아이들 먹이고 공부시키겠다고 40여 명과 2명의 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교회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ENKM 합하면 30%가 안 돼요. 20% 조금 지나서 30% 아래예요. 재정적으로도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한 달도 미루지 말고 선교비 보냅시다. 그래서 지금 5개월 동안 한 달도 미루지 않고 말라위 어린이들, 선교사님들 다 지금 돕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니까 우리는 계속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 현장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다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마술사였던 시몬, 사도들이 안수해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했어요. 시몬은 영적인 능력, 은사, 성직자의 직분을 돈 주고 사려고 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성직 매매라 그래요. 성직 매매를 영어로 사이먼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이먼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시몬의 이름 사이먼에서 나왔어요. 여기 마술사 이름 사이먼, 영어로는 사이먼이잖아요. 사이먼이 그건 성직 매매를 말해요. 타락한 중세 교회 시대 때 돈으로 성직을 사고 팔던 때가 있었어요. 중세 시대 교회는 심지어는 죄 용서받는 면죄부까지 팔았어요. 이 면죄부 돈 주고 사면 죄 용서함 받습니다.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사이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몬 이름에서 나온 거죠.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 용서함 받는 것, 구원받는 것, 성령의 능력, 천국,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은혜로만 받습니다. 그래,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가에, 어린이 찬송가에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러잖아요. 벼슬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죠? 절대로 죄 용서함, 구원, 성령의 능력, 천국,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늘 진심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시몬의 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이 시몬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돈 이렇게 줄 테니까 나도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베드로에게 요청한 거잖아요. 시몬의 악한 생각을 알고 아주 무섭게 시몬을 야단쳤어요. 그것이 8장 20절에서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은이라고 하는 건 돈이라는 말이죠. 그럼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무슨 목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수많은 죄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마술로 사람들을 유혹할 때보다 더 크게 유혹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죠.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나중에 시몬이 이단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론을 혼합해서 베드로와 함께 교회를 괴롭혔다는 그런 문서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도를 이용하고 직분을 이용해서 개인 이익을 챙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교회는 나를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 없이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는 나를 위해서 이만한 정도는 나에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애써줘야 된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피를 다 흘려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 없이 섬기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구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죠. 단지 목욕을 했어도 더러워지는 손과 발은 계속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라고 해도 이 세상에 쉽게 죄에 오염되고 쉽게 부패해지기 때문에 매일 손과 발을 씻는 것, 생활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가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죄는 즉시 회개하는 성도가 신앙이 잘 자랍니다. 이것 정도야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즉시 회개할 때 신앙이 잘 자랍니다. 회개 잘하는 성도가 우리 주님과 친밀함을 갖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서 자신의 영향력을 사마리아 성에서 확장하려고 했는데 그는 오랫동안 사마리아에서 악한 영향력으로 이 사람은 큰 사람이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따라다니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인데, 그러나 사마리아에 진정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는데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은 시몬보다 더 큰 능력, 거룩한 능력,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 큰 부흥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도 그 사역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부흥된 사역지를 떠나라고 할 때, 가사로 내려가라고 할 때에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가사는 지금 가자 지역인데 내려가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고독한 장소입니다. 부흥한 사역지를 떠나서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고독한 광야로 나가라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성령이 지금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마리아에 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능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부흥했는데 왜 사람도 살지 아니하는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0명, 500명, 1000명이 됐어요. 네, 하목사 이제는 선교주로 가라.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한 빌립이 광야에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여왕 재무장관 네시를 만났습니다. 그 네시에게 세례를 주고 에티오피아 선교 사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성령께서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에티오피아 한 나라의 재무장관에게 이사야 말씀을 설명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세례를 주었지만, 이 재무장관, 이 인간관계, 인적관계의 인맥을 자기 이익의 기회로 삼지 않냐고 성령께서 또다시 어디론가 데려가실 때 거기에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네시는 다시 빌립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개인 이익을 위한 사적인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야 됩니다. 영향력이 커져서 그 영향력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개인 이기심을 갖는 영향력의 자리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한국 정치계 안에 지금 막 와글와글 온 나라가 떠들고 있는 게 뭡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법을 해석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건 죄고 이건 무죄고, 이런 일들이, 정의와 진리가 사라져 버리니까 온 나라가 떠들썩하잖아요. 영향력이 큰 자리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썩고 부패합니다. 아무리 처음에 맑은 물이라도 오래 고여 있으면 썩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내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떨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선한 영향력이 결국은 어두움의 영향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께 순종하여 성공한 사역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갔고, 광야에서 다시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빌립은 죽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사도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과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실한 성도가 되려면 순결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복음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이때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